말씀 사도행전 17장 두 군데 보겠습니다. 17장인데 11절과 12절 그리고 19절에서 21절 이렇게 두 군데 보겠습니다. 먼저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제 뒤에로 넘어가서 19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까지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강론하라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 달리 시간을 쓰지 아니함이더라. 그리고 마지막 한 절, 34절 한 절 보입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오늘 이제 2012년도 새해가 되는데 무슨 말씀을 할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뭐 내용을 보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베레아나 아덴은 다 지금 현재 베레아는 마케도니아, 또 유럽, 그 다음에 아덴은 아덴이라고 그러면 사실 아테네, 그리스, 둘 다 유럽이에요. 어찌 보면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는 지역이잖아요.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유럽 쪽에 있는 두 지역의 사람들을 오늘 바로 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자세를 지금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간절.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간절히 기도하라고 합니다. 알죠? 여러분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볼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보느냐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도는 간절히 기도하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지금 우리는 추구하고 있는 그런 사실이 간절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언어적 표현이지만 원래 원문에 보면 온 마음으로 그냥 80% 90%도 아니고 온 마음과 함께 그러니까 말씀을 앞에 대할 때 온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받는 자세들이 그렇지 않아요. 신학교에서 강의해 보면 어떤 사람들은 딴짓해요. 아이 그거 학생들이 하는 말 지금 우리 수준이 어딘데 교수들 강의 수준이 떨어져가지고 우리 못 나오겠다고 그런데 도대체 자기들 수준이 얼마나 돼요? 아주 잘못된 그 배움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람 자꾸 교수들을 저울에다 달아가지고 정작 그들에게 높은 강도를 요구하면 시간 없고 바쁜데 그런 것까지 해야 되는 그리고 뒤에 가서는 또 뒷담화 하고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강의를 해봤지만 거기 오는 사람들이 거의 다 목회자들이에요.
어찌됐든 뭐 박사하고 받겠다고 오는 사람들인데 수준들을 보면 도대체 말씀을 안 한 게 큰 거예요. 뭐 자기 교회에서는 뭐 대장 노릇 하겠지만은 보면 알아요. 제가 늘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걸 비평적으로 듣지 말고 첫 번째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할까? 첫째는 응? 저 사람도 뭔가 나름대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저렇게 얘기할까? 그리고 돌아가서 과연 그것이 맞는가? 내가 깊이 선고해요. 만약에 그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으면 내 그동안의 잘못된 것을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니라고 한다면 저 사람이 저런 입장에서 봤구나. 저건 잘못됐구나. 이런 또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내게는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받고 진짜 농담이 아니라 어느 집사하다가 목사의 설교를 8년 동안 아주 집요하게 목사님이 설교가 끝나면 집에 가서 어느 주석을 베꼈는지 어느 설교를 베꼈는지 그걸 다 찾아가는 그 고발해가 목사가 쫓겨나요. 도대체 뭘 듣고 있느냐니 그 사람이 뭘 어떻게 베껴와서 뭘 했든지 간에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으면 되지. 그리고 그 사람이 베껴왔더라도 훌륭한 사람들 걸 베껴왔을 거 아니에요?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어떠냐? 이번에 우리 대학원 박사학위 동기들을 만났는데 그 한 분 박사학위를 받은 분 여자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정규 교수는 못 되고 그냥 마이너리그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분이 소책자를 하나 주는 걸 못 믿었다고 책 제목이 뭐냐? 창세기 38장을 주셔서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정상적인 가족 속에서 나타난 비정상적인 가족의 출현을 그러고 있어요. 쭉 읽어봤어요. 결론은 뭐냐? 오늘 한국 교회가 동성애 부부, 비혼모 이런 것들을 이제는 수용할 때가 됐다. 그런 건데 지금 창세기 38장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성 신학자로서 또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 의식이 진보적인 그런 성향으로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성경을 거기다가 그래서 유다와 다말을 정상적인 가족 속에서 출현한 비정상적인 가족이라고 합니다. 희한한 논지를 피해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는 논지에 실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학위가 박사한 사람을 보니까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그게 문제가 심하죠. 그래서 신학자들의 문제는 좀 있으면 보겠지만 오늘 먼저 여기 보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냥 온 마음으로 진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여기 목사님 계시지만 아마 뭐 말씀 프로그램을 하고 모이라고 하면 절대 안 모여요. 여러분 이곳에 오시면 뭐 병 고치는 능력을 받습니다. 뭐 불받아라 하는 데는 그냥 비에 터져. 어떤 사람은 그렇게 실제로 얘기해요. 여러분 불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입 벌리면 불이 들어옵니까? 성령의 불이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 여러분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적이고 태워 없애는 것이지 불의 역사는 없어요. 말씀의 역사는 있어요. 잘 생각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우리말이 더 어려워요.
원문보다 더 어려워요. 상고했다. 혹시 뭔 뜻인지 아세요? 상고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세요? 국어사전 찾아봤어요? 이거 한문이잖아요. 나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한문으로 써보니까 이게 상고라는 말이 한문 표기인데 이걸 한문으로 써면 상고 그냥 차라리 우리가 이야기해도 이렇게 날마다 성경을 뭐 묵상했다든가 뭐 성경을 뭐 공부했다 이렇게 하면 좀 쉬운데 상고하는.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읽고도 그냥 아 하고 가. 그럼 아느냐는 얘기예요. 상고라는 말. 이 상고라는 말이 뭐냐면 좀 무대 좀 쉽게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편집하다 보니까 장수가 늘어날까. 이게 뭐냐면 자세히 조사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놓고 자세히 아주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어마어마한 말씀에 대해서 공부 안 해요. 중간에 우리 친구들도 한글 성경이 얼마나 번역이 잘 됐는데 지금에 와서 원문을 보고 뭐 원어를 보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이 번역 성경이 얼마나 많이 문제가 심각한지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번역은 반역이라는 말이 있어요. 왜? 저만 하냐. 번역을 잘못하면 반역이 된다. 근데 그 저만하는 무시한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제가 처음 원문을 접하고 저 대치동에 어떤 원어성에서 한다는 걸 갖고 제가 3년 동안 뭐 하는 거였어요. 그냥 단어만 가지고 그냥 단어 하나 딱 끄집어내고 이 단어의 어원이 어디고 그 어원의 유사가 뭐고 파생은 그게 단 줄 알았어요. 그걸 3년을 했어요. 3년을. 그것도 뭐 1시간씩 하루에 1시간씩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분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이 양반들을 위해서 5년을 기다렸다. 이 얘기는 뭐냐. 니들 수준이 안 돼가지고 그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그 권위 한 3년을 어찌됐든 죽어가고 하다 보니까 한계에 도달하더라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근데 그것이 한 사람들은 여전히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근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구나. 그러다가 또 그 다음 단계를 만납니다. 그 다음 단계를 만나서 하고 이 양반이 거기서 한 6개월 배워갖고 와갖고 개혁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어설프게 와가지고 그래도 돼. 왜? 그보다 못하니까. 그죠? 여기 왔는데 그분의 메시지를 처음 듣는데 충격이었어. 내 앞에 태산 같았어. 그래서 처음 그리고 나도 아주 말씀이라면 아주 그냥 골수 그 말씀하는 곳에서 수십 년을 주일학교 또 잘하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충격 먹었다. 그리고 3년 동안 쭉 하라고 했는데 뭘 했나? 그분의 말씀인데 태산. 그래도 묵묵히 힘이 가속해. 그러다 보니까 그 태산이 낮아진 게 아니라 내가 점점 어느 순간 높아져갖고 그 태산하고 비슷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거기에 교수가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같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요령을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요령이 어디 있어요? 시간을 투자해야 열심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래 돼요? 어떻게 하면 될 수가 없다니까. 웅댕이가 짐을 들어 앉아가지고 사전을 찾고 그 처음에 알지도 못하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저는 지금이 와서 도달하는 것이 사람들은 진짜 3년만 쭉 하고 열심히 하면 거의 다 가집니다. 3년만에 못습니다. 아니에요. 교수님 그거
자료 좋은데 좀 주셔야죠. 안 줘요, 좀. 요번 한국 내가 책 교재를 줬는데 내가 책값을 달라고 안 그랬어요. 당신이 읽어보고 같이 읽는다 많고 후원을 해라. 제가 책값 10만 원 벌어요. 책값보다 더 비싸게 그렇게 하려고 책값 달라고 하면 책값만 달라고 해요. 한국 그러면서 그거 아직 편집 안 되는 그거 언제쯤 나와? 교수님 다 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만 강의 듣고 나머지는 방송으로 들으려고 했던 그분이 제 첫 시간 수업 듣고 한 학기 내내 수업을 안 빠지고 다 들었어요. 제 사람이에요. 아주 열심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소중하게 귀히 여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냐 그냥 자기 혼자 놓고 말아요.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 날마다 성경 이 날마다가 뭔지 아세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냥 매일 그냥 우리가 성경 한 시간씩이 아니라 여기 날이라고 하는 것이 낯이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그래서 자세히 오늘날 여러분 신학교 가보시면서 성경 얼마나 솔직히 우리도 우리가 성경 얼마나 배웁니까? 그냥 듬성듬성 깊이 안 배우잖아요. 깊이 배우려면 최소한 배우면 THN 정도는 가야 그나마 이제 시작이 되는 MDB는 그냥 목사 할 수 없는데 THN 정도 그다음에 박사가 저는 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울을 북했는가 봤을 때 바울은 학문적으로나 지휘적으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들을 얼레벌레 무시한다니까. 세상의 그 제도도 무시하면 안 돼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저보다 말씀에 깊이가 있고 훌륭하지만 학교에서 못 쓴다니까.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내 자랑을 위해서 그것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지만은 듣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누구냐면 그 유명한 도일고 걔는 그걸 악용해요. 뭐라고 자기한테 반문하면 너 박사학위 있어? 너 교수 해봤어? 그러면 거기에 깨갱이죠. 이미 학부모에 밀리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해도요. 박사학위 받는 사람이 얘기하면 뭔가 다른 것처럼 얘기하지만 우리 목사님이 똑같은 얘기를 해도 말빨이 안 선다니까? 아니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말빨이 안 서요 진짜. 왜? 조금 박사라고. 바로 그거. 내 학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의 권위를 위해서는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무시하지 못하죠. 그러므로 날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오늘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거기에 누구냐면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아. 근데 이 남자라고 하는 것도 또 다른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게 남편이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귀부인과 그 남편들일 수도 있고. 남자. 근데 여기 재미난 것은 이 귀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의가 바르고 고귀하고 용모가 예쁘고 볼품이고 우리 인물값 한다고 그러죠. 성경에 보면 재미난 편이죠.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거.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냐? 아니,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 복음이 저 밑바닥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가장
희망과 소망과 그죠? 복 받는다 하는 수고음 스타일. 근데 지금은 사실 이거는 문제죠. 말씀은 온데간 게 없어요. 말씀은 필요 없다니까. 잘 먹고 잘 되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나타나요. 문제는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살면서 그들이 신실했습니까? 얼마나 불평불만합니까? 그래도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게 과연 응답일까요? 결론은 뭐예요? 망했잖아요. 그 얘기 스테반이 한마디 했다가 제가 돌려받아 죽였죠. 요즘은 교회 간판 가지고 교단 구별하기 힘들어요. 장로교 교단 간판 걸어놓고 안에 들어가면 순복음 걸어놓고, 순복음 교단 간판 걸어놓고 한신대측 기장측 간판을 걸었는데 안에 들어가니까 복음적인 목표하는 분들도 있어요. 겉만 보고 몰라요. 예전에 제가 거짓을 해준데 갔었는데 거기 기장측 목사님인데 얼마나 보수적인 분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간판만 보고 몰라요. 얼마 전에 젊은 여자 청년하고 전화 왔어요. 목사님이시죠? 네. 저 신천지 MOU 담당인데요. 그러더라고요. MOU 담당인데요. 목사님을 좀 찾아뵙고 싶습니다. 찾아와. 내가 너무 쉽게 대답했나. 그 다음부터 답변이 없어요. MOU 담당이 뭔지 아세요? 신천지? 어려운 교회들 목사들 돈 지원해주고 자기들 연명하고. 그래서 기존 교회 걸고 신천지 합류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오면 내가 하나 달라 그러려고 그랬어요. 한 집 앞 뛰어가지고 가서 말씀으로 오냐고. 내가 너무 쉽게 오라고 하니까. 아멘. 지금 이렇게 됐어요. 한국 교회가 생태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제대로 가고 있는 진통에 진리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진리는 다수가 모여있지 않아요. 그들은 좁고 협착하여 참견이가 적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잖아요. 뭐 때로 모여가지고 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단 한 번도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 역사를 이루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고 그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시지, 때로 모여서 기도한다고 되어집니까? 그럴 것 같으면 바알의 선지자들이 이겼대요. 때로 모여서도 아무 소리가 안 납니다. 적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 1년 동안 우리는 말씀을 씨름을 해요. 말씀 가지고 씨름해야 되는데 약간 기도하고 씨름을 해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바탕으로 놓고 기도를 해야지, 말씀을 떠난 그냥 지금 수두룩 해요. 지금 말씀을 떠난 기도가 뭘 구하고 있는지. 들어보면 다 천부사예요. 천부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천부사 드리는 거 참 결제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온 마음.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그냥 말씀을 앞에 놓고 실험하는 일은 별로 안 해요. 너무 일들이 이게 많은 거죠.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 크고, 아유, 훌륭하십니다. 열심히 하십니다. 나는 내 몸만큼만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99을 열심히 한다고 자랑해도 내 하나를 채우지 않으면 백일 꽝이야. 착각하지 마. 하나님 나라는 어느 하나를 통해서 이루지 않아. 온 지체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들마다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해봐야 몇십만 밖에 안 돼요. 그거가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어요? 그것도 한 지체일 뿐이에요.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한 몸이 안 되잖아요.
정치적인 색깔로 교회가 나눠졌던 것이. 복음으로 나눠주는 게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교자들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분별하고 말씀 가운데서 행동을 해요. 말씀을 떠나.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세상에 정의를 부르짖을 수 있어요. 세상에 정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세상의 정의를 바라봐야 되지, 세상의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엉뚱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 그렇게 합니다. 교회 집사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판에 껴갖고 다니면 교회에서 또 조창기대 한다고 해요. 난 또 그 교회가 조창기대 때 내가 뭐 강사로 가서 뭐 설교했다는 사람들 보면 내가 한심이 도대체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어. 말씀으로 참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도록 설교해야지. 뭐는지 모르겠어. 뭐 나라와 민족을 정말 해보세요. 뭘 나라와 민족을, 어떤 나라와 어떤 민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버리는.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아 세상이니까.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람들은 근심이 있어요. 큰 모여갖고 컨퍼런스를 하고 뭐예요. 근데 저는 근심 하나도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이 대한민국에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실패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지들이 뭘 하는 것처럼 착각해요. 야, 우리 멀쩡한 교회 때려보시고 800원을 들여서 교회를 새로 건축하겠다. 그래서 자기 교회 다 수용하고 뭐 할 건데? 자기 잘하는 교인들은 그럴 거 아니야. 야, 우리 교회. 뭘 우리 교회야, 우리 교회가. 제가 주는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가르치는다가 벌이도 크다라고 하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목사들은 귀담아 듣지 않아요. 왜 벌이 큰지 아시죠? 잘못 가르치고 나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을 받는 자들까지 다 악한 길로 인정. 그것도 모르니까. 여기는 특별히 표현하는 것은 헬라의 기분이라고 헬라예요.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헬라의 기분입니다. 아주 기품 있고, 우와. 예전에 이어령 씨가 쓴 거 있죠. 지성에서 뭐예요? 지성에서 뭐죠? 믿음 그런 거, 지성에서 성령 그런 거 해서. 왜냐하면 자기가 지적인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복음을 받아야 된다. 그 스토리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인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게 힘들어요. 특히 철학자들. 그런데 이 공학도들은 오히려 목사가 많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딱 떨어져요. 안 떨어지면 미치는 거죠. 근데 인문학은 뭐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애매모호한 거죠. 이게 인문학이에요. 해답이 없어요, 인문학은. 그러니까 불교에도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한데 뭐라고 해요? 무하게 선문답이다 해가지고 하나 두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도가 하고 신주고 이런 교보문을 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걸 해설했는데 책 두께가 있나요? 그분은 그 한마디 하고 죽었는데 그냥 그 말 그대로예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산을 물이라고 하면 안 되고 물은 산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걸 책 한 권을 써가지고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은 답변도 안 주고 가요. 그래서 해마다 무슨 일 하나씩 주잖아요. 그 최고 지도자들은 그걸 화두로 삼고 깨달아내는 거지. 해답을 좀 주고 싶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거야 사실. 이제 각자 도생이 아니고. 근데 우리는 뭐 이미 해답을 주어졌잖아. 근데 해답을 주었는데도 그 해답을 못 찾고 있다니까. 미치겠어요. 해답도 없는 그곳에 그냥 찾으려고 그렇게 목숨을 걸어요. 하다못해 무릎 꿇고 108번을 무릎 꿇고 한다니까. 그 쉬운 거 같지 쉽지 않아요. 108번 하면 해서 무릎 꿇고 죽겠다니까. 나이 들면 더 힘들어지고. 그것도 모자라면 1000배를 해야 돼. 근데 교회는 타락이 얼마나 사람이 잔머리가 큰지 저 실물로 본 적은 없어요. 기도 의자 있죠? 지금 목사님 아시나요? 기도 의자. 우리 기도할 때 뭐 어떡하죠?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무릎 꿇고 기도하려면 아프잖아 무릎이. 근데 그 의자는 내가 앉아있으면 모양은 무릎 꿇고 있는 모양인데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 몇 시간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보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줄 알아. 그 의자가 있다니까요. 윤 목사님 도가니 아픈 거 하나 사다가 몇 시간도 할 수 있어. 날밤을 새면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 이게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해요. 무릎이 아파요. 누워서 기도하세요. 당신이 누워서 기도한다고 하나님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근성, 지극정성을 갖고 응? 고행이잖아요. 무릎 꿇고 생각 얼마나 고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가라고 하는 것이 그 요즘 생활요가는 원래 그게 요가가 아니에요. 원래 요가라고 하는 것은 비용적인 그 몸동작을 통해서 신에게 드리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요가요 그 수행자들은 범인들이 함부로 못해요. 근데 그걸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뭐 요구한다고 한다고. 여러분 오리지널 캐톨릭도 마찬가지. 원래 캐톨릭 하면 저 입구서부터요. 기도할 때 요 앞에까지 무릎 꿇고 기도와요. 제가 필리핀 가서 본 적이 있어요. 그 장면. 저기서 무릎 꿇고 온다니까 기도하면서 수행이잖아. 거의 부자들도 그러잖아. 집에서부터 그 5천 뭐 해가지고 했다가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까지 가잖아. 성지까지 몇 날 며칠 가고 여기다가 뭐 차고 뭐 해가지고 캐톨릭도 마찬가지, 불교도 마찬가지. 그 수행이 그거예요. 극한의 자기 몸을 그 고역을 통해서 신에게 그게 의식이잖아. 근데 그게 어느 순간 교회도 못하니까 새벽에 잠 못 자고 새벽 기도 왔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잖아. 아 고마워. 잠도 안 자고 왔어요? 뭐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제발 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 그 아버지의 심정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간단해요. 성경 안 봐도 간단해요. 우리가 부모가 되었다고 내게 자식이 있다 그러면 간단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자식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그 마음이 곧 하나님 마음이라니까 나를 향한. 안 그래요? 내가 자식을 향해서 애틋함. 자식이 못나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못나도 내 자식이라고. 누가 비난해. 그래도 이놈은 내 자식이. 끌어안고 가는.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부모라고 하는 역할을 주시고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주시고 또한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시간이 가는데 두 번째 얘기를 해보자. 19절 이제 바울이 두 번째 이제 베레아를 떠나서 아덴으로 갔어요. 거기 가서 예수와 부활을 전했더니 19절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이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새로운 교훈이요, 교훈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교훈. 네가 어떤 이상한, 그러니까 낯선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새로운 것에 대한 것이. 바울이 그냥 부활, 예수와 부활을 전하니까 듣도 보도 못하고, 근데 뭔 말인지 모르니까 도대체 이것이 뭐냐?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12절에 말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다. 종교심이 가장 많은 민족이 어딘지 아세요? 종교심이 가장 많은 곳 일본입니다. 일본은 자기 집안에 여러 신을 모셔요. 왜 여러 신을 모시는지 아세요? 복불복이요. 얘가 안 해주고 얘가 해주겠지. 얘가 내 학당 다다익선이야. 근데 우리는 뭐 유일하신 아멘.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니까. 선택지가 없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근데 다다익선이야. 근데 종교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 보면 뭐예요? 얼마나 신들이 많아요. 거기도 비슷한. 그죠? 얼마나 신들이 많아요. 해와 달과 별과 또 사람들과 또 바닷속에 있는 것들 하는 것들 다 신들이 형상을 이루고 있잖아요. 범사의 종교심이 많다. 무당들이 하는 말이에요. 믿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요, 전부는. 무당들이 하는 얘기는 그 전쟁이들. 목사도 교회 개척해놓고 내가 잘 됐다고. 우리가 무서운 것은 무의식 속에 있어요. 젊은 애들은 타로점도 재미로 본다. 재미가 어디 있어요? 그 재미를 왜 보는? 지금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 이 젊은 세대에 마치 이것이 개방적인 것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성경은 뭐라고 너희 자녀들을 가르치라. 천국의 말씀에서 그냥 메고 여기라도 메고 문지방에도 써놓고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말씀을 가르치라고. 학교에서 혼냈어요. 당신이 저 자녀들 가르칠 때에 자녀들 가르치라고 수없는 학원을 보내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달라고 교회에 요청한 적이 한 사람도 없을까요? 너무 바쁜 시간에 성경을 배우고 지금 학교 공부도 바빠 죽겠는데 수십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과외를 시켰죠. 세상,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세상은 그냥 열외예요. 성경을 가르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그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듣고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그것이 그러한 상고했다는 거예요.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보여잡고 평생을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목회자는 말씀 갖고 씨름해야 되지. 아멘. 말씀 속에가 해답이 있다니까요. 왜 말씀을 제가 유튜브나 상담하는데 어느 기업체에서 자기 직원이 1년에 성경 한 번 읽었다고 메달을 금메달을 하나 시키더라고요. 금메달. 그 한 번 읽어가지고 금메달 받으면 무슨 이유가 있어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아덴 사람들이 그런 마음자세에서 되냐면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몇 사람 베레아는 뭐라고 했어요? 믿는 사람들이 많고 그 가운데 귀부인도 있고 그러면 말씀으로 제대로 온전하게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지 엉뚱한 것으로 엉뚱한 것을 가지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도하세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지켜봐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하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간단히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고. 아멘.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닌 왜 세상 나라의 의와 거기에 목숨을 걸고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을 갖다가 어떤 사람들이 정의의 사도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자기들이 바라보는 생각이지. 늘 얘기하지만 그가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로마에 위정자들이 그 어떤 사람들도 그것을 제재했다든가 경계 삼았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근데 갑자기 뻘쭘하게 네? 세상 일에 간섭한 거 아니에요? 왜 동생이 아닌 당신이 취했느냐 그 말 한마디 했다가 목 잘려 죽어버렸잖아요. 여러분 목 잘려 죽는 것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목이 달려가고 우리 말로 따로 소관이죠. 목이 완전히 분리됐어요. 그런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끊어져 버려요. 목 때문에. 그러니까 때가 되어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때가 되어서 대문님을 보도 잘해요. 모세는 자기의 때를 알고 분명히 성경에 얘기하고 자기의 기회가 또 쇠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우리 같으면 얼마나 억울할 거예요. 광야에서 40년을 보니까 이게 목적인데 우리 같은 뭐라고 내가 여기까지 그런 얘기 없죠. 조용히 아무도 모르는 거지.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일 이걸 오늘 교회가 배워요. 근데 세례요한도 이제 자기 때가 다 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 사역이 예수님께 넘어가는 시기인데 넘길 때 잘 넘겨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야 이제 너 다 끝났으니까 너 그만두고 넘겨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도 다 이겼어요. 근데 세례요한은 그거는 우리도 잘 넘길 때 잘. 그러니까 마지막 한 수를 잘못하면 그동안의 수는 꽝이에요. 마지막 수. 그래서 악수라는 말 있잖아요. 바둑에서도 신의 한 수다 그런 말 있잖아요. 너희가 99을 지켜 마지막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99을 꽝이다. 오늘 2026년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또 보고 또 보고 이해가 안 되면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또 보고 보다 보면 순간 하나님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시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날로 먹으려고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주시죠. 덮어놓고 한다니까. 이렇게 하면 또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백날 얘기해요. 이런 식의 지금 제가 펼쳐놓고 자 우리 함께 합시다. 2026년 말씀을 펼쳐놓고 믿자. 펼쳐놓고 제발
내가 펼쳐놓고 믿자. 펼쳐놓고 덮어놓고 기도하지 말자. 덮어놓고 기도하지 말자. 펼쳐놓고 기도하자. 펼쳐놓고 기도하자.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